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귀한 것을 구별하여 헌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물질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모든 일들을 집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 받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는 지나가고 새로운 내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이 변화에는 두 종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죠. 예수 믿으면 천천히 변하는 것도 있고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는데 즉각적으로 변하는 건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시험을 볼 때 박승희 성도님 시험 보셨는데 인터뷰에 합격하고 나면 그래서 선서까지 딱 마치게 되면 그날부터 바로 미국 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시민권에 합격했다고 내가 갑자기 막 코가 길어지다든가 무슨 머리가 막 노란 색깔로 변한다든가 뭐 식성이 햄버거만 먹게 된다든가 뭐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내 겉모습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법적으로는 그날 당장 내가 미국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믿는 그날 바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서서히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데 천천히 변하는 것.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이건 천천히 변해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나이스하게 갑자기 변하는 사람은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습니다. 막 변했다 그러는 사람들요 막 화나면 다시 옛날 모습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러야 될 그 변화는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그런 변화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으면 두 가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가 거의 함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안에 문제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분은 변했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막 욕먹죠. 예수 믿는 네가 왜 그러냐. 너는 목사라며. 너 예수 믿는다며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다. 야, 네 꼴을 보니까. 그런 욕 먹죠. 한 번도 안 먹어보셨어요? 네. 저는 몇 번 먹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보러 저 예수 믿는 예수장이 말하는 것 좀 보소 이래가면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저하고 싸우다 말고. 영적 신분은 분명히 즉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건 확실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월마트에 가면
애완동물 코너에 가면 강아지나 뭐 고양이 사료 팔잖아요. 거기 가서 고양이 사료 보면은 진짜 사람 먹는 참치캔하고 똑같이 생긴 거 있어요. 사람이 먹어도 된대요, 그거. 예. 그거 제가 참치 좋아하거든요. 김치찌개에다 참치 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 아내가 그게 싸다고 사람 먹는 참치를 안 넣고 고양이 참치를 김치찌개에다 넣어서 저한테 갖다 주면 제가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예. 알고는 안 먹죠. 예. 아무리 맛이 똑같아도 제가 아무리 참치를 좋아해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 밥을 먹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요, 사람이 고양이 사료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먹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강아지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사람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신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고양이 참치를 먹었어요. 제가 강아지 사료가요 너무 맛있어 보여갖고 거기다 우유를 부어갖고 시리얼처럼 제가 먹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그거 먹었다고 고양이가 됩니까? 그거 먹었다고 제가 그날부터 강아지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존귀함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 가치에 맞게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자다운 삶, 자녀다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자인 내가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신자다운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다운 삶으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자, 여러분 지난번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임금님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급하게 제자들을 떼어놓으셨어요. 떼어놓으시면서 제자들을 배 타고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떠났던 제자들은 밤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노를 젓느라고 고생하다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지난번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리들과 떼어놓을 때 원래 제자들에게 가라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너희는 저쪽으로 가라 하면서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45절 한번 보십시다. 45절 말씀.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보시면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오병이어 역사가 있던 그곳이 바로 벳세다였어요. 그런데 여기 건너편 벳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봐서 벳세다가 큰 지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지역인데 그곳에 다른 한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떼어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이 기사를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버나움으로 가려 했다 이렇게 나와요. 가버나움으로. 벳세다가 아니고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다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잠깐 떼어놓으신 후에 아마도 다시 만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만나서 배를 타고 함께 가버나움으로 사역의 본거지였던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가 도착한 것은 53절에 어디라고요? 게네사렛이었습니다. 벳세다도 아니고 가버나움도 아니고 게네사렛 지방으로 배가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가버나움으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곳
게네사렛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게네사렛 지방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지금 처음 오신 거거든요. 마가복음으로는. 이곳은 갈릴리 호수의 서남쪽 지방이었고 농사가 잘 되어서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다른 곳보다 비교적 삶이 풍요롭고 윤택했어요. 먹고는 살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먹고 살만한 동네였습니다. 갈릴리 다른 곳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굶고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이 살았는데 비교적 이 게네사렛 지방은 먹고 살만했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땅 게네사렛에 예수님 일행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곧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54절이죠.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데리고 옵니다. 또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손을 대세요. 마가복음 2장의 친구들이 침상채로 자기 중풍병 환자 친구를 4명이 데리고 와서 지붕 뚫고 내렸던 일이 있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상채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또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옷가에 손만 대고라도 고침받았던 기적을 이 사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손에 옷에 손이라도 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게네사렛의 온 지방 도시들과 마을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풍요로워서 아무 문제도 없는 줄 알았어요.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저 벳세다 지방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예수님을 따라듣던 그 사람들과는 다른 줄 알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이셔야 될 만큼 그렇게 가난했던 그 사람들과는 다른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겠지. 저 가정은 자녀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하니까 행복할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도. 그들도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슬펐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안타까운 인생들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 게네사렛 지방이 다른 갈릴리 지역들과 마찬가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 아프고 다 괴롭고 다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줄만 알았던 그들도 삶이 만족스러워 보이던 그들도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그냥 모른 척 덮어놓고 이게 사는 거지 뭐 다 이런 거지 뭐 이렇게 덮어놓고 이런 건가 보다 사는 게 이런 건가 보다 그렇게 살았는데 진리의 말씀이 딱 비춰지니까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얼마나 삶이 망가져 있는지 내 가정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내 삶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삶인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내 삶의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어요. 멀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의로 주렁주렁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해서 치마를 해 입은 것입니다. 자기의 수치를 예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그렇게 가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기고 짐승 가죽으로 해 입히시잖아요. 아시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탁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숨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서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모습, 내 의로 가득한 벌거벗은 부끄러운 내 모습,
죄악된 나의 모습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게네사 사람들은요,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요, 그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 말씀을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캐논은 자를 캐논, 잣대를 캐논이라고 합니다. 자를 대보고 이게 곧바로 굳었는 직선인지 아니면 휘어져 있는지 이렇게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내 삶이 바른지 삐뚤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침례교 해외 선교부 총재였던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떤 미국 동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단기 선교팀 20명을 이끌고 해외 선교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다녀오시고 나서 자기들 교회 이 예배 모습과 예배 처소를 보니까 필요 없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달에 건물세가 6,000불인데 그 교회가 1년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72,000불이었답니다. 그 돈이요, 너무 아깝더래요. 그냥 건물 유지만을 위해서 내는 돈이. 그래서 그 건물 계약을 해지하고 그 돈 전액을 선교험으로 보내기로 작정했답니다. 자기들 예배는 그 건물의 주차장을 빌려서 텐트 치고 드리기로 온 교인들이 결정하고 그렇게 시행했대요. 여러분, 이게 좀 극단적인 이야기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말씀에 비춰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캐논이 된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꼭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말씀에 비춰서 바로 서려는 노력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말씀에 비추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도 교회도 말씀이 우리의 근거고 캐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요, 그 영이 안정이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육신적인 축복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10단계 성경 공부에서 여행의 5가지 준비물 중에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이죠. 신자에게 말씀의 중요성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게네사렛에도 아픈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온 도시가, 온 마을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그들도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또 아픔 가운데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문제 없는 가정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국의 군인들은요, 제대한 청년들은 자기 나온 부대가 제일 힘들대요. 자기는 거의 막 특수부대처럼 고생 너무 많이 했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내 문제가 제일 아픈 것 같고 내가 겪는 아픔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땅에 아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픔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은 아닌 척하고 또 좋은 척하고 행복한 척 꾸며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영혼의 이 영적인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자다운 삶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내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굶주림과 아픔, 다른 사람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을, 내 내면의 이 깊은 외로움과 슬픔과 공허함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위로받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찬송가, 찬양 가사처럼 이 땅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오실 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한국에 어느 믿음 좋은 여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이셨대요, 이분. 근데 이분이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남편이 아주 잘 나가는 유능한 분이십니다. 돈을 아주 잘 법니다. 큰 회사,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장님이셨어요.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도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모범생이고 착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잘 헤아리는 착한 아들이고 공부도 잘합니다. 미국의 명문학교를 진학했고 그래서 대학원에 다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의 마음이 늘 안타까웠다 그러죠. 왜 뭐가 이렇게 안타까웠냐면 아들하고 이 남편이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아들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하면 엄마나 잘 믿으세요. 당신이나 잘 믿어. 그러더랍니다.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고 믿는 건데 자기는 예수가 없어도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남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각하게 병실에 누워서 의식만 간신히 있는 상태로 하루하루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계속 출퇴근하면서 이분이 남편 병간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남편을 간호하는 이 여성도님이 행복해하더래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시니까 너무 좀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요. 멀쩡할 때는 교만해서 거부하던 그 복음을 혹시나 해서 그 귀에다 대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귀에다 대고 전했답니다. 당신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더 늦기 전에 예수 없이 살아온 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이 귀에다가 전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는 건지 깨 있는 건지 모르는 그 남편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거의 코마 상태인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 성도님은 그래서 마음이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남편이 하나님이 내 남편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라도 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쳤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래요. 거기다가 그 모습을 이제 엄마가 걱정이 돼서 미국에 있던 아들이 한국에 왔는데 와서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날 아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분명히 힘들어야 하고 분명히 울고 불고 슬퍼해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담대하고 기뻐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제자들은 지금 풍랑 일던 바다에서 풍요로운 게네사렛으로 들어갔어요. 바다에서든 게네사렛에서든 그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풍요의 땅 게네사렛에도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풍랑 있는 바다든 아니면 풍요로운 게네사렛이든 어느 곳이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어느 곳이든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그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요, 인생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 겪죠. 어떻게 우리가 늘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픔들이 많죠.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원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잘 안 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가버나움으로 가고 싶었는데 배는 엉뚱하게 고생하다가 게네사렛으로 빠져갔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으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으로 이기는 삶, 그게 바로 신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또 잘 될 때에도, 풍요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주와 동행해야 됩니다. 더욱더 동행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풍요로울 때, 삶이 먹고 살만하다고 할 때, 그때 신앙에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일이 잘 풀리니까 망가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혹시 내가 풍랑이는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는 것 같은 분 있습니까?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내 삶에 왜 이렇게 평지풍파가 많은지,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풍요로운 게네사렛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이제 다 만족스럽다, 다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와 동행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